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닷새 뒤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몇몇 장로와 더둘로라는 변호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였다. 바울을 불러내니 더둘로가 고발하여 말하였다. 벨릭스 총독님, 우리는 총독님 덕분으로 크게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하의 성견 지명의 덕택으로 이 나라에서는 개혁을 많이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으로나 또 어디에서나 이것을 인정하며 감사하여 마지 않습니다. 나는 총독님을 오래 방해하지 않겠으니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우리의 고발을 잠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본 바로는 이 자는 연병 같은 자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자요,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입니다. 그가 성전까지도 더럽히려고 함으로 우리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총독님께서 친히 그를 신문하여 보시면 우리가 그를 고발하는 이유를 다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도 이에 합세해서 그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하였다. 아멘. 간주에 보면 6절 하반부터 8절 상반까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자들이 40여 명이나 있었습니다. 바울이 합법적으로 재판을 받기도 전에 이들이 그냥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의 지시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왔습니다. 가이사라에서는 벨릭스 총독이 재판장이었습니다. 바울을 고소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 몇 명과 변호사 더둘로가 고소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고소하려고 가이사라에 왔습니다. 9절에는 유대인들도 더둘로의 고소가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정에 참관하는 유대인들도 고소하는 자들 편이었습니다. 바울이 적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바울이 기가 죽고 위축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10절 이후에 보면 바울은 자기의 주장을 당당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많은 사람이 고소한다고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주눅이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바울처럼 많은 사람에게 몰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할 일이 많아서 괴롭습니까? 아니면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있어서 해결하지 못해 고통스럽습니까? 사람들이 무섭습니까? 사람의 눈에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크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해결할 수 없는 지경은 아닙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십니다.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전에 신문에서 본 글입니다. 요새 아이들은 자신들과 다르면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획일화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주로 신는 운동화가 있는데 신을 때마다 신발 끈을 매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신발을 신지 않으면 다른 아이들이 내버려 두지 않고 놀립니다. 그래서 그 신발을 신습니다. 가방도 작은 것을 메고 들어가지 않는 것은 손에 들고 다닙니다. 불편하죠. 그래도 그렇게 하고 다닙니다. 미국 아이들은 큰 가방을 등에 메고 손에는 아무것도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큰 가방을 메고 다니면 놀러 가느냐고 아이들이 놀려댄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편해도 작은 가방을 메고 손에 들고 다닙니다. 사람마다 개성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만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남 눈치 보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사소한 일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차별해서는 안 되는 일로, 사소한 일로 차별하거나 놀리고 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의 제목입니다. 5절에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에는 예수님이 우두머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신 이후에는 바울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소하는 자들이 바울을 예수 믿는 자들의 우두머리로 알았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적들이 바울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학식으로나 열심히 일을 한 것을 볼 때 바울은 어뜸입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양을 보아도 바울이 최고입니다. 바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열심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주저하고 있습니까? 내일로 미루고 있습니까? 바울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오늘 할 일은 오늘 해야 합니다. 바울은 사도 중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알고 구원의 도리를 바르게 선포했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만 구원자라고 하면 마귀들이 벌떼처럼 달려듭니다. 차별이라고 하면서 틀렸다고 그럽니다. 모든 종교가 같지 않습니다. 어떤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내가 하나님이고 구원자라고 말하면 그게 사실이 됩니까? 그 사람이 구원자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마귀야 물러가라고 외쳐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설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유럽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한국 교회는 유럽을 지배한 이단들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볼 때 바울의 가르침이 신선하지 못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어렵다고 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로마의 앞잡이들입니다. 또 이들이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입니다. 로마가 대제사장 편에 설 수 있습니다. 바울이 위기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 권세자들은 여론과 사람 숫자에 민감합니다. 다수가 배치되면 예수님까지 십자가형을 받게 했습니다. 권세자는 정의 편에 항상 서지 않습니다. 자기도 살아야 합니다. 자기가 사는 길로 갑니다. 자기가 사는 그런 선택을 합니다. 재판관이 자신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판결을 내립니다. 세상 재판관은 불쌍합니다. 불신 세상 사람들로 인해서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바울이 당한 고통을 기억하면서 현재 나에게 주어진 고난에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어진 고난을 참으면서 불신 세상 사람들로 인해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가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